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들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관계가 좋고 평화의 상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윤리적인 것이 되고 도덕적인 것이 되고 또한 기독교가 종교로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단어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화목인데 이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에 대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가 받은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화목이라는 것 이걸 생각할 때는 인간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것을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목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서로 깊은 친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좋은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분쟁이 있고 하는 것보다는 화목하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가 지낸다. 이건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생각의 연장선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한 화목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이라는 것으로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가정,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할 때는 우리 가정이 참 믿음 가운데 잘 서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의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화목한 가정이 나쁘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화목해야지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지 되고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지 되고, 부모님과 자녀들은 또 관계가 좋아야지 되고, 자녀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화목해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만약에 인간 관계에서의 화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라고 추구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화목에서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 그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모습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갖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중심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무너진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과 십자가는 분명히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 좋은 말들의 대부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는 처음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다가오세요?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어떤 이야기 같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런 정도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 정말 어떤 의미 있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일상,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지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다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다투세요? 안 다투세요? 난 하나님과 아무런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 싸움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평생의 삶을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도다, 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싸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싸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화목해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면 사도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구원받았다 이걸로 단순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관계 속에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이 없는 관계 속에서 화목이다라는 이 말은 별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그냥 피상적으로 들리는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없어, 다툼이 없어.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화목,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낯선 세계에 대해서 아주 생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고 또 화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 어떤 생각으로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그런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고,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이 참으로 좋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지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고난이 와야지 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들 속에 이미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종교적인 사고,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제 말을 별로 이렇게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우리 본문 띄워놨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누가 얘기한 거냐면 엘리바스가 한 얘기거든요.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럼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이 지금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지금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한 것,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거야. 그런데 너 지금 평안하지 않지, 고난이 왔지, 힘들지, 어렵지, 이거 너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고난을 주셨고 저주를 주신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제일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때 욥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정예배를 쭉 올리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시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였어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이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는데 너희들이 한 이야기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엘리바스가 22장 21절에서 이야기한 이 말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 받는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키고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다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상처를 받아서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그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 지키라는 말이 아니죠. 누가 이러이러해서 죄를 범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젊은 관원이 그냥 가버렸더라. 이런 말씀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 그 말씀 다 지킬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올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해해서 이야기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실 때는 그 욥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사방에 걸어놓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제 학도 호국담 그런 것도 있고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 자랑을 좀 해야죠. 제가 학생 회장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학생 회장들 모여서 하는 그 훈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암기하는 거 테스트하고 아주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험지를 한 장씩 쭉 나눠주면서 자, 이거 지금부터 빨리 푸는 사람, 먼저 선착순으로 푸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고 열심히 막 문제를 풀었어요. 보니까 학교 교훈이 뭐냐, 그 큰 소리로 말하시오 그랬고, 문제 보면서 막 교훈을 큰 소리로 얘기하고 막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러지? 그러면서 좀 궁금하긴 했지만 빨리 난 문제 풀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제일 마지막 문제를 딱 보고 제가 지금까지 이게 헛짓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십시오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문제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문제를 마지막 문제까지 보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1번부터 정신없이 막 했는데 처음 그 문제에 대한 키가 뭐였냐면 마지막 문제까지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시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딱 읽으면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답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이거 끝까지 읽었으면 이걸로 끝.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시험 문제 풀 때 뒤에서부터 푸는 게 버릇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1번부터 푼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문제부터 본 거예요. 봤더니 문제 답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거 그러고 나서 앞에를 봤더니 끝까지 읽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는데 다들 빨리 하는 것에만 마음이 막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참 어떤 그 마음이 한쪽으로 가 있으면 내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참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구나라는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는 그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서도 그대로 못 보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욥기의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욥기 내용의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러고 욥이 결국은 뭘 몰랐던 거예요?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뭐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에게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너 죄를 지어서 하나님 고난 주신 거야. 너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 주신 거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얘기들만 다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욥기의 시작이 욥이 죄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주시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욥 자체가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재물도 아주 많고 집안도 아주 화목했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에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각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 받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걸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었지만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고난 주셨다라고 나중에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죠. 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기 전체적으로 보면 욥은 항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줬다가 지금 고난 주는 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라는 것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주면요, 그저 이거 윤리 도덕적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그거 지켜야지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 제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간디예요, 간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거 날마다 읽으면서 그대로 살겠다라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가면 변질되어 버려요. 그게 세상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시각으로 인정받는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인정받는 거 그거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꾸 이게 얘기가 옆으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본래대로 들어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지혜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서 말씀을 올바로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불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는 너희 구원받아라 이 얘기 아닌 거죠? 그죠? 지금까지 사도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받아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생각들도 해요. 전도하는 것,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화목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돼요. 전도하시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전도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요. 그건 화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불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볼 때 그걸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을 자꾸 오해해서 보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 화목은 불화의 관계가 있음을 먼저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불화의 관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불화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전혀 다툼이 없는 그런 관계냐?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질에 잡혀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불화하는, 하나님과 다투는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열심히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이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화목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보다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써라, 수고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되는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성이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도의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셨고, 이제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이제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나라는 얘기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화목에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올바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 옛것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버려버린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분별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는 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 두 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새사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버려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이런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 상대방인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서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죠? 옛사람의 모습에서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의 이 주체가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하죠?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누어서 같이 먹는 것,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누가 준비한 잔치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준비한 잔치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예요? 이걸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물을 바쳤으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그 복을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제물을 바친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제물 자체의 의로움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된 거라고요. 그것이 화목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안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 사람의 행위가 어떻고,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떻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화목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된 자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시는구나, 나와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으로 또 가버린다고요. 넌 왜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해? 누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바스와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화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것과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 만약에 그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버리면 우린 다 하나님의 화목에서 끊어진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화목해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의 동일한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과연 다른 걸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다 돌려버리신, 우리 자신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구별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렇게 나에게 다 감당케 하셨다면, 나에게 돌려버리셨다면 나는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로, 그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아는 자,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라는 이런 선악과의 세계에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세계에서의 삶을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올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화목의 세계를 올바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화목의 세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해서 이루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바른 화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안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직책, 그것을 올바로 드러내는 그 도구로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해 된 자로서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말만 들으면 마음 가운데 막 흥분이 돼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 좋은 곳, 구원받은 하나님의 세계, 이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세계예요. 우리의 어떠함도 아무 의미 없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어떠한 행함이나 어떠한 선함이나 우리의 양심조차도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내세우지 못해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풍성한 누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동일한 대접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좀 더 대접받고 여러분들은 뭐 평신도기 때문에 대접을 덜 받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것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봐라. 생긴 거 봐라. 제 말하는 거 봐라. 그리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뭐 사도라는 추천서도 없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그런 자기 존재임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이 고린도서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해서 니들 왜 그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화목된 관계 속에서 사도를 바라보고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되는데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는 그 시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를 어떻게 바라봐요? 너 사도 맞니? 너 말한 대로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인지 그 화목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너희들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아닌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깨달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 모든 얘기들을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셨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길을 가는 자, 그게 성도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길을 만들어서 내가 의를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길,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의가 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의로움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만 높이고 자랑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의가 없음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 그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우리들의 행함에도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심을 무시하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공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나의 공로를 다 부정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가 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행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이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이 화목해 하신 직책을 받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을 날마다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화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라신 그 직책을 올바로 수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실 줄 믿고 또한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